좋겠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되면요, 겨우내 다 얼어 죽은 것 같았던 식물들이 어느새 굳은 땅을 비집고 올라와서 우물 틔웁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꽃을 내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각각의 열매를 냅니다. 우리는 이 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과 씨 아시죠? 사과 씨. 조그마한 이 사과 씨에서 사과 나무를 보고 또 사과 열매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해안이 열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이죠. 사과 씨인데요? 아니요. 이 사과 씨에서 열매를 볼 수 있는 사람. 근데 사망에서 부활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오늘 이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던 예수라는 한 그 청년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목은 하나님과 동등시한 바로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이 신성모독죄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당시 법적으로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또 민중들의 이 폭동을 두려워했던 빌라도 총독이 예수에게서는 어떤 죄도 찾을 수 없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처형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일부러 죽으려는 사람처럼 아무런 해명도 저항도 하지 않으면서 말없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어요. 그 모습이 이상했던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내가 놓아주려고, 내가 살려주려고 해도 오히려 그냥 죽기를 거부하지 않고 마치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이 이상했던 겁니다. 빌라도는요,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로 파견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고 큰 모든 사건들은 다 로마로 보고를 했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십자가 처형당한 그 예수에 대해서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인물이었고 또 그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입각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당시 로마 가이사라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이 공문서를 보냈던 이 빌라도의 법정 보고서는 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 성소피아 성당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 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공문서의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한 로마 황제 가이사르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이게 로마 황제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로마의 역사가였던 발레루스는요, 이 빌라도의 보고서를 기록하면서 당시 상황과 예수에 대해서 이 역사가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예수는 모든 종류의 병자들을 치료했으며 또 죽은 자를 살렸고 그가 결실하지 못한 과일나무를 저주했을 때 그 나무는 즉시 뿌리에서부터 말라 죽었다. 예수는 그의 놀라운 능력을 타인을 해치기 위해서 절대 사용하지 않았으며 항상 유대교의 여론은 양분되어 있었다. 빈민층은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구원해낼 그들의 구원자로 여겨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지도층 계급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증오하고 시기하였으며 등 뒤에서는 늘 그를 저주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음만큼이나 두려워하면서도 그를 이집트의 마술사라고 빈정거렸다. 이게 로마 역사가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자, 이 발레루스는요, 예수에 대해서 자신이 보고 느낀 바를 기록한 다음에 이 빌라도의 이 보고서를 기록하는데, 빌라도는 이스라엘에서 특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내려갑니다. 자,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내용이 일부예요. 워낙 많기 때문에 자,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독특한 일이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의 운명까지 변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건이 일어나는 대로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느낀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벼슬과 호사스러운 생활을 위해서는 그들의 어머니라도 배신할 자들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보다는 오히려 로마인에게 더 친근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도 마음을 잡아끄는 평온한 얼굴을 본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제가 읽어본 어떤 철학자의 작품에서도 예수의 말에 비교될 만한 것은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대로 예수가 죽은 후에 부활하리라는 그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이 가르침은 많은 군중 가운데서 실현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그의 제자들은 각처로 다니면서 예수가 자신이 말한 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전파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일 유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잠들게 하고 폭풍을 멈추게 하고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은전을 얻어낼 수 있었던 분입니다. 십자가 옆에서 말커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각하여 이것은 제가 알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그 보고서 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성소피아 성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는 역사적 사실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적 사실을 로마 역사학자였던 발레르스와 요세푸스는요, 있었던 사실을 전부 기록하면서 역사적 자료로 남깁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역사 자료 속에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요, 성경에만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이 땅의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그 예수는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세계 4대 성인 중 과연 한 사람일까?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석가모니,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 4대 성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세력 확장을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여러 문헌을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거나 예수님이 인류 구원자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왜 1세기 기독교인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희생을 해가면서 예수님 믿고 또 사도들과 제자들은 왜 순교까지 했을까요?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아닌 예수를 위해서 이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거운 그 기름가마에 던져지면서도 끝까지 왜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부활하시다고 증거했을까요? 무슨 유익이 있다고? 무슨 영화가 있다고? 그러게 여러분,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기독교인들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라고 또 말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70년대 우리나라 70년대 격동의 시대를 산 가수 심수봉은요 어린 나이에 인기 가수가 되었지만 박정희 대통령 그 시해 사건으로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감금이 되고 또 방송 출연 금지를 당하면서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참 시련이 많은 여인이죠. 심수봉은요 법주사에서 이름을 받을 정도로 불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늘 불경을 읽었던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중에 언니의 전도를 받습니다. 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 예수님 믿으면 이 고통의 자리에서 너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그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후로 그의 노래는요 바뀌게 돼요.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 사랑밖에 난 몰라 라는 곡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밖에 난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들었던 곡이 가사를 입힌 것이 바로 백만송이 장미입니다. 백만송이 장미.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말했던 고 이여령 박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딸이 암으로 걸려 죽어가면서도 아빠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 전도하는 모습에 마지막 죽어가는 딸의 소원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예배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썼던 책이 바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후학들에게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모멘토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예수님처럼 희생과 고난이 있어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 심수봉 지금은 교회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쭉 들어보면서 그거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진짜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라고 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짜 예수를 만난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자기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라고 그는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가 바로 영적인 세계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종교인으로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고 사실은 믿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저의 인생이 꿈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영화를 꿈꿨던 제가 진짜 성공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세상의 의사가 아니라 돈 버는 의사가 아니라 영혼의 의사가 되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자기 살겠다고 예수를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기도하던 무리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첫 번째 변화는 말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변화가 뭡니까?
겁쟁이였던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예수의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었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그들은 명확하게 깨닫고 이 예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나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부활하셨다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증인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는요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성전 경비병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붙잡아 가둡니다. 다음 날 사도들을 불러놓고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명령하면서 돌려보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뭘 가르쳤길래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둬두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인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의 부활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는요 자신들의 이 거짓된 종교 의식과 행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요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더라는 거예요. 자 10절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를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사람에게 구원,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나라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그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당신들이 지은 그 예수의 이름이 그를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눈먼 자가 눈 뜹니다. 벙어리가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왜? 그 예수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여러분 이만희의 이름이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종교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유대교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가 큰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뭘 증거합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에도 계속 예수의 부활을 전하자 사도들은요 다시 또 잡아서 그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 감옥문을 다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가서 생명의 말씀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5장 20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 아멘. 이게 천사가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도들은요 감옥에서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 또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어야 될 사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또 소식을 전해 듣고 그 다음날 봤더니 감옥 안에 없네. 그리고 성전에서 막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사도들을 다시 또 잡아서 신문합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이와 같이 말하죠. 5장 29절부터 읽어보겠어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아멘. 보세요. 사도들은요 겁먹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에 복종하지 않고 당신들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죄 사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또 전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듣고 사도들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죽이는 것은 잠시 보류하고 사도들을 두드러 팬 다음에 다시 또 공갈 협박을 하면서 내보냅니다. 자, 그런데 매를 맞고 풀려나는 사도들은요 날마다 성전에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또 전하더라는 거예요. 또라이들 아니에요? 자, 그 또라이들 한번 읽어봅시다. 41초도 시작.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려나와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아멘.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또라이들이에요. 또라이들. 예수쟁이들은요 또라이들입니다. 무슨 이유로? 여러분 사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은 예수를 부활했다라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예수를 교주로 만들어서 신흥 종교를 확산시켜서 자기들이 무슨 이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한 사람, 죽은 한 사람 스승으로 믿고 따랐던 그가 죽었어. 근데 거짓말로 부활했다라고 가르치면서 신흥 종교 세력을 만들어 가는데 자기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 의리를 지키겠다 여러분 거짓말합니까? 그것도 2000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그게 사실이 아닌데 기독교인들이 또라이들입니까? 문외인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살아나지도 않은 예수를 왜 살아났다고 거짓말로 여러분 확산을 합니까? 무엇이 유익이 있다고? 그게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은요 교주를 만들어냅니다. 아니면 자기가 22,000 자기가 교주가 돼요. 자기가 생명나무의 과실이고 이긴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으로 가르치죠. 그런데 그런 집단들은요 교주뿐만이 아니라 교주의 그 측근들이 있습니다. 측근들, 조직원들은요 이 미혹된 사람들, 그 신자들의 재산을 갈취해서 그들은 부경화를 누립니다. 그러지 않아요? 다 부경화를 누립니다. 이게 이단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그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는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였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뭐합니까?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 미친 사람이잖아요. 이런 기가 막힌 스토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 7장 59절부터 보세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부르짖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어 죽습니다. 자기 무슨 이익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 스데반을 죽이는데 행동대장으로 가담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스데반이 죽는 그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이 예수를 따르던 사람,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거나 숨어 지낼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드러냅니다. 자, 이상해요? 자, 사도행전 8장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을 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고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데려가서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 기독교인들 할까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은요, 이제 아주 분노가 극도로 차가지고요,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공개적으로 교회를 핍박할 권한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는 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마스쿠스로 가서 거기서 예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자 눈이 떠지죠. 그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 그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이에요. 18절부터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미친 사람 또 등장합니다. 그죠? 미친 사람 한 사람 또 추가. 자, 이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충격을 받아요. 왜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그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아닌데? 교회 박해하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쳐 죽였던 사람인데? 오히려 이상해졌어? 라고 사람들은 보더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1절부터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기를. 시작.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면서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당황하게. 아멘. 보세요. 여러분 6.25 전쟁 때요, 공산당이 밑으로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불지르는 것이고요,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총살시키는 거였습니다. 총살시키는 거였어요. 지금 사울이 그랬다고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는 아니라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예수가 바로 구원자라고 이렇게 돌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당황한 거죠. 자, 이제는 오히려 사울이 죽을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9장 23절 24절이 계속 기록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모든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빠져나가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당장 저놈을 죽여버리라.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대대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던 때에 헤로당 아그리파 1세 AD 37년부터 42년까지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인데요. 자, 기독교를 탄압하면서 누구를 제일 먼저 죽이냐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걸 성경에 기록해 둡니다. 자, 사도행 12장 1절부터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야했다. 그는 뭐죠? 요한과 형제가 야고보를 칼로. 아멘.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을 성경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갔던 사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자가 되었고요, 교회를 파괴시키던 자가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오히려 성도들을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14장 22절 보세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겪어야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는 거 아니에요? 왜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환난도 박해도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바울도 그와 같이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떤 삶이 되었는지를 갖다가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고린도 11장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그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하겠지만 나는 더 그러합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다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나 되고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고 돌로 맞은 것이 1번이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으며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또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난 다음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 모습이 축복의 모습이에요? 아니면 왜 이렇게 꼬였냐? 인생이 왜 저렇게 꼬였어?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꼬인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꼬인 인생을 그는 자랑하고 있어요. 왜 그는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무엇 때문에? 단 한 가지 이유. 예수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가 전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습니다. 이게 바울이 당한 이유였어요. 고난당한 이유였습니다. 그거 안 하면 되잖아요. 그거 안 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 전하다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왜 개고생을 합니까?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채 죽음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막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라고 편지를 쓰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지막 유서와 같은 내용,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로마에 가면요, 로마에 가면요, 이 바울의 순교타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서 순교타를 다녀왔었거든요. 그 역사적 사실 현장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서. 이제 잠시 후면 죽을 건데.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고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와 같이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지금까지 그 부활의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을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 모든 부활 사건을 그 시대 눈으로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여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기독교 역사는 1세기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핍박을 끝으로 끝낸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 가해질수록 이 기독교의 복음은 전 세계로 확산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가장 많은, 가장 큰 종교라 말하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 우리까지 전해졌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게 되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 말씀, 여러분 본문을 읽는다고 이제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결론이에요. 이렇게 읽고 있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 예수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서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받는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게 될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그분이 먼저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다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지옥 형벌의 심판 앞에 부활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의 삶이,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지옥 같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럼 모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까요? 또 전 세계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남녀노소 불구하고 가난하든 부자든 그와 전혀 상관없이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를 바라보세요. 사랑의 주네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국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통일신라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삼국시대가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요. 다 믿을걸요. 왜? 삼국사기, 삼국육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우리는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선왕조 실록 역사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의 역사를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주고 있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세종당이 없었습니까? 가상의 인물입니까? 이순신 장군은 가상의 인물일까요? 여러분은 그를 본 적도 없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종대왕이 있었음을, 그가 했던 모든 역사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믿어요. 이순신 장군 인정하고 믿습니다. 왜? 역사적 사실 증거가 남아있으니까.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의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2000년 동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안 믿으려고 합니다. 왜?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역사적 사실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인정하고 이순신 장군을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를 인정해보라는 겁니다. 4대 성인으로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구원이 임한다는데,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진다는데 손해볼 일 없잖아요. 그잖아. 손해날 일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지 않을까? 참 이상한 일이죠. 여러분, 어둠의 영 예수께서 속지 마시고 역사적 사실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고난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은 다른 이름이 아니라, 다른 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고 예수만이 오직 인생의 해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인정해 보세요. 지금 당장 믿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세종대왕의 역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순신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고조선을 누가 세웠어요? 네? 역사 시간 아니니까 용서할게요. 우리는 그 모든 역사를 인정하는 것처럼 성경의 역사, 일 역사를 인정하고 여러분과 그 구원이 임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시간 두 눈을 감은 채로 역사 속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내가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인정하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가슴에 솔직히 손 얹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 다음에 여러분에게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 심판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러나 정말 단순한 복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 지옥이 아닌 여러분의 영원한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 그건 지난 일이고요.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어제까지는 내가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하는 분들은 오른 가슴에 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내어 죽으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그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에 고백되어져서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이 예비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해볼까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그렇습니다. 오직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무시, 걱정 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뭐하니.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쁨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그 삶의 기쁨과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들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고 또 부활하심을 인정함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지옥 형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